24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더 드리고 우리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304장 우리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악한 영웅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하나님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살렸으니 그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국정감사해서 이 나라가 한 해 동안 잘 운영이 됐는지, 뭐 경제가 발전했는지 평가를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한 해 동안 매출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니면 내려갔는지 이제 평가를 하죠. 학생들은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또 성적이 향상됐는지 시험을 보고 평가를 하죠.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내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평가를 합니다. 그럼 내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평가할 때 무엇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해 동안 예배를 몇 번 드렸는지, 성경을 몇 번 통독을 했는지, 또 내가 어떤 봉사를 했는지, 또 내 직분이 이렇게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로 내 신앙이 성장했는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 성장했는지 성장하지 못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내가 지금 내 환경과 내 상황과 그리고 내 자신으로부터 얼마나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한 해 동안 내가 성장했는지, 내가 성숙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무엇인가에 계속 묶여 있고 또 자유롭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성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 신학대학 건물 그 벽에 그 현관에 이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에 들어갈 때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들어갔어요. 저는 6년 동안 그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반대로 진리를 알지 못하거나 진리대로 행하지 못하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저는 진리이신 예수님 믿고 그 진리를 더 잘 배우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믿음이 좋은 신학생이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청년이죠. 그런데 저는 진리를 배우고 있는데 자유로운 게 아니고 뭔가 내 내면에 자유롭지 못한 게 더 많았어요. 평신도일 때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신학교에 다닐수록 신학생에서 전도사가 되고 전도사에서 목사가 될수록 무언가 내 내면을 가두는 것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인가? 예수님은 분명히 진리를 알면 자유로워진다고 했는데 왜 나는 진리를 배우는데 자유롭지 못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도 보십시오. 17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 성령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자유함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반대로 마귀의 영, 악한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사라지고 억압이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 삶 속에서 환경과 또 상황과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성숙해가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제가 목사라고 해도 자유롭지 못하고 무언가에 묶여 있다면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지만 정작 저 자신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으로부터 여러분 자유로워야 되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13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은 마치 나 자신이라는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씨를 뿌리는 것 같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그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으면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죠. 25절 보세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내 안에 말씀의 씨만 뿌려진 게 아니고 원수가, 그러니까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이 가라지는 죄, 상처, 실패, 분노,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합니다. 내 안에, 내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도 뿌려졌는데 동시에 가라지, 죄, 상처, 실패, 이런 것이 같이 뿌려져서 이게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또 열매가 잘 맺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그림을 좀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빙산입니다. 빙산.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그 바다 위에 있는 그 윗부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부분만 보잖아요. 근데 원래 빙산의 원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 아래에 더 많은 빙산의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두 개의 세계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첫째는 그 위에 있는 그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세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를 예를 들면 저는 목사죠. 또 아버지죠. 또 저는 아주 성실한 사람이죠. 예. 왜 마음에 안 드십니까? 제가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또 제 외모,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고 눈에 보이는 그런 저의 어떤 모습들이죠. 그런데 그 밑에 보이지 않는 저의 세계도 있다는 거죠. 죄, 상처, 실패, 욕망, 분노, 열등감, 그리고 잘 모르는 아주 깊은 곳에 보면 비교의식, 보이시나요?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대개 그 위에 이렇게 보이는 것들을 보고 이제 그 사람을 이제 평가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위에 보이는 것에 치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나 사람은 그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위에 있는 모습들은 우리가 가면을 쓴 것 같은 가짜 모습입니다.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모습은 어찌 보면 그 밑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진짜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은 사실 그 위에 부분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만 사실은 그 밑에 보이지 않는 그 내면 세계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나 삶이 결정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려면 위의 것들도 잘 다루어야 되지만 그 밑에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그 내면 세계를 우리가 잘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칠레라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35세의 가브리엘 보리치라는 사람이 새롭게 대통령이 됐어요. 최연소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가브리엘 보리치라는 35세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가 나는 강박증을 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강박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완전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장애의 일종인 거죠. 다른 사람들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완전해야 돼, 완벽해야 돼.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이제 노력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35살 된 젊은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좋게 보면 노력이지만 또 부정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을 정서적으로 그렇게 학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강박 증세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많은 분들을 보면 겉으로는 사회적인 지위나 또 명예, 인기 이런 것들을 얻지만 그 내면을 보면 뭐 강박증이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또 중독이나 이런 것들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 내면 세계에 갇히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진정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그 위의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그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 자신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는 내 안에 있는 가라지를 억지로 뽑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완벽주의자,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6절 말씀 보세요. 26절 말씀을 보시면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종들이 그 주인의 밭을 보니까 곡식이 있는데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들이 이 주인에게 이제 가라지가 자라는데 저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곡식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인 밀을 말합니다. 밀. 그리고 가라지는 보리인데 독보리를 말해요. 독보리. 그래서 그 보리에 독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 뭐 구토하고 설사하고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그 가라지를 보고 저거 이제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빨리 가서 저거 뽑아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주인은 다른 얘기를 하죠. 29절에 보시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하노라. 우리 같으면 빨리 가서 뽑아라 이렇게 얘기할 텐데 주인은 뽑지 말고 가만둬라. 왜 가만둬야 되느냐면, 뽑지 말아야 되냐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행여나 잘 자라고 있는 그 곡식이 같이 뽑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곡식 때문에 그 가라지를 그냥 놔둬라 이렇게 주인은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가라지는요 그 생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깊게 내리는데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그 곡식의 뿌리와 이렇게 막 뒤엉켜 있어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으면 가라지만 뽑히는 게 아니라 곡식이 다 같이 뽑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농사진 게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라지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는 나쁜 건데 곡식을 위해서 그 가라지를 그냥 두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자유로우면 내 안에 있는 가라지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 안에 있는 그 가라지를 막 뽑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가라지 그냥 둬라. 행여 그 가라지 때문에 너희 안에 있는 곡식까지도 뽑힐 수 있다. 그냥 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가라지가 옳은 것이 아니라 가라지를 뽑는 일에 집착하다 보면 더 중요한 곡식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완벽주의,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완벽주의, 율법주의에 빠져서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까지 다 뽑아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처음에는 율법이라는 곡식을 이렇게 기르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곡식을 잘 키워서 열매를 거둬서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그 율법이라는 곡식을 잘 키우는 것에 관심을 둔 게 아니라 그 곡식 사이에 있는 가라지에 집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곡식의 열매를 가지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게 아니고 가라지를 많이 뽑아가지고 가라지가 없는 걸 가지고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외에 자기들이 막 율법을 막 만들어 놓은 거죠. 스스로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 때문에 겉으로 볼 땐 율법이지만 가라지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 곡식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만든 그것에 스스로가 사로잡히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 안에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가라지가 없어서 우리가 인정받고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가라지도 있지만 우리 안에 곡식이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곡식이 잘 자라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가라지를 이렇게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복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라지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주의자, 율법주의자가 점점 돼가는 거죠. 특히 한국의 성도들은 오랫동안 유교주의에 이렇게 젖어 있거든요. 유교주의의 영향을 봐. 유교주의가 뭡니까? 겉으로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돼요. 완전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잘 살고 죄 짓지 않고 올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긴 중요해요. 그런데 먼저 그 전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나는 완벽하게 살아야 돼, 율법적으로 살아야 돼, 철저하게 살아야 돼, 똑바로 살아야 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곡식이 잘 자라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그 곡식은 잊어버리고 옆에 있는 가라지 뽑는 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라도 어떤 실수나 잘못을 하면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내 안에 가라지가 보이면 그것 때문에 용납을 못하고 그를 어떻게 집어 뽑아야 되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정말 똑바로 사는 사람이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게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곡식을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뽑은 그 가라지를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저는 가라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심각해지면 영적인 강박증, 영적으로 자기를 학대하게 되는 거예요. 현실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라지를 뽑아낸다고 해서 가라지가 다 사라지고 곡식만 남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그 가라지는 어느 순간 자란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통해서 생겨난 것들이거든요. 내 인생의 역사 속에서 그 가라지들이 자라서 이만큼 자라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것저것 뽑아도 내일 보면 여기 또 가라지들이 있거든요. 그 깊은 곳에 나도 알지 못하는 그 가라지들이 자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뽑았고 나는 이제 이 정도면은 의롭다,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보니까 가라지가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기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자책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행동하지만 그런 자신을 보니까 그걸 용납을 못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런 그 가라지를 어떻게 해요? 숨기려고 하는 거죠. 나에게 가라지가 없다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가라지를 정죄하는 거죠. 왜요? 다른 사람들이 내 가라지를 보지 못하게 다른 사람들의 가라지를 정죄하는 거예요. 당신 저런 가라지가 있으니 빨리 뽑으라는 거죠. 왜 놔두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그 가라지를 숨기는 거예요. 결국 그 가라지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곡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둘째 아들 있잖아요. 둘째 아들. 그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집 나가서 쓰레기같이 살다가
이제 인생 이제 망한 그 둘째 아들, 우리는 막 그렇게 비난하지만 저는 이 아들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이제 집 나가서 다 재산 날리고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됐잖아요. 우리 같으면 인정 안 합니다. 내가 처음에 당당하게 나가서 나 성공할 겁니다. 아버지 없어도 성공할 겁니다. 나 잘 될 겁니다. 당당하게 나가서 다 실패했잖아요. 그런 나 자신을 내가 인정하기 어려워요. 내가 실패했다는 거, 내가 쓰레기 인생이 됐다는 거를 인정하기 어렵다니까요. 또 자존심이 있어서 아버지께 못 옵니다. 그 실패한 자기의 모습을 아버지와 형과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거죠. 안 돌아옵니다.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떳떳해지면 그때 돌아올 수가 있겠죠. 근데 작은 아들은 내가 아버지께 잘못한 것과 내가 실패한 것과 내가 무능한 것과 그래서 내 인생이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된 것을 숨기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인정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의 가라지를 뽑아주고 다시 곡식으로 삼아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라지가 있어요. 뽑아야겠죠. 그러나 가라지만 보고 거기에 집착하면 그 사람은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가라지만 있는 게 아니고 곡식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랜 세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키워온 곡식들이 있는데 그 가라지 때문에 그 곡식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곡식이 한순간에 생긴 겁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50년, 60년, 70년 인생을 살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이제 열매가 눈앞에 둔 그런 곡식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라지가 없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가라지가 여전히 있지만 그 안에 복음이라는 곡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 의롭게 여겨 주시는 것. 그리고 그 가라지를 보고 우리를 판단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곡식을 보고 우리에게 기대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첫 번째로는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하려면 완벽주의,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가라지를 보지 말라 그랬어요. 곡식을 보라 그랬고요. 두 번째로는 그 가라지 때문에 곡식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30절을 보세요. 30절 말씀을 보시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종들이 그 밭에 있는 가라지 보고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추수할 때까지 그냥 둬라. 그러니까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게 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첫 번째 이유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뽑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곡식을 위해서도 그렇고, 두 번째로는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면 가라지가 곡식에게 갈 영양분을 빼앗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보면 곡식의 입장에서는 가라지에게 자기 영양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요. 그러니까 이 곡식이 굉장히 강해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나는 자연인이다 그 방송을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남자분들은 되게 좋아하는 방송, 여자분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방송, 나는 자연인이다. 그 자연인이 산속 깊은 곳에서 이제 혼자 사는데 이렇게 텃밭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농사를 이렇게 밭에다가 이렇게 텃밭을 만들고 농사를 짓는데 그 이제 진행자가 이렇게 보니까 뭐가 이렇게 자라는데 옆에 잡초가 막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연인한테 여기 잡초가 이렇게 있는데 왜 안 뽑아줍니까? 잡초를 다 뽑아줘야 이게 더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자연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내가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 목적이라면 잡초를 다 뽑아줘서 이게 많이 자라게 할 거다. 근데 나는 장사하려고 이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먹으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곡식과 이 잡초를 가만히 같이 두면 이 잡초 때문에 이 곡식이 살아남기 위해서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양은 그렇게 많아지진 않지만.
그래서 나중에 보면 빛깔도 좋아지고 맛도 좋아지고 영양분도 많다는. 그래서 그냥 냅둔다는 거예요. 내가 먹을 거니까. 우리의 삶에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이게 어느 한순간 자란 게 아니에요. 한순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라지도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자꾸 숨기려고 하고 부정하려고 합니다. 가리려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도 내 인생이지만 마찬가지로 쓰리고 아픈 것도 힘든 것도 내 인생의 한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그것을 다루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동행하는 것,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 생활하냐면 아까 그 그림에서 내 윗부분만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좋은 모습들만 예수님과 같이 생활해요. 그러니까 정작 나의 진짜 모습은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따로 있고 가짜인 나만 예수님과 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중삼을 사는 거예요. 이중삼. 그러니까 교회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근데 어떨 때는 보면 뜬구름 잡는 것 같죠. 왜? 나는 진짜 나는 여기 있거든요. 근데 가짜 나만 여기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뜬구름 잡는 것 같고 허전하고 뭔가 자유가 없는 것이죠. 왜? 진짜 나는 따로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그 윗부분만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더 많은 그 부분까지도 같이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숨겼던 부분들, 부끄럽게 여겼던 부분들, 내가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부분들까지도 이것이 납니다, 주님. 이것도 내 인생이고 이것이 나라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다루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가려졌던 그 가라지들이 예전에는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실패였다면 이제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의 그 큰 섭리 속에 그것들이 들어갔을 때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것들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했던, 존경했던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이 바울에게 가라지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가라지를 뽑아내면 내가 더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뽑으려고 노력했어요. 이 가라지 뽑아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바울이 이 가라지도 나의 일부입니다. 내 삶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첫 번째로는 그 가라지가 자신을 교만해지지 않게 만들어줬고, 두 번째로는 그 가라지 때문에 자기가 연약했지만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를 통해 주님의 강한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제가 청년 때 키높이 구두를 신고 다녔어요. 키높이 구두. 이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 신으면 이렇게 있는데 그거 신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이렇게 돼. 그러니까 남들이 저거 키가 몇이에요? 그러면 180 조금 안 돼요. 그렇게 돼요. 거짓말은 절대 안 돼요. 거짓말은 안 해요. 180 조금 안 돼요. 키높이 구두 이렇게 있고. 키높이 구두가요, 제 인생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겁니다. 키높이.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저 자신에게 뭔가 좀 이렇게 불만 있는 거 있잖아요. 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렇게 여기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것도 나의 모습이다. 이것도 내 인생이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마치 내가 키높이 구두를 신고 내가 이런 것처럼 그렇게 내 자신을 숨겨온 거죠. 그러면 제가 키높이 구두를 신었다면 그 나머지 것들은 보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그렇게 나도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신학생이고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이지만 제 안에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하고도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할 때도 정작 저의 진짜 모습은 뒤로 숨겨놓고 그 가짜 모습만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하는 모습, 뭔가 성경을 아는 모습, 이런 모습들만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뭔가 열정 있는 사람 같고 열심히 목회하는 사람 같지만 저 자신은 그게 아니죠. 저는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다가 저의 진짜 모습을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그때 저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달라지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제는 키높이 구두 안 신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그 가라지도 다 제거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마지막 30절 말씀 보십시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지금은 곡식 때문에 가라지를 둬라. 그렇다고 가라지가 영원한 건 아니에요. 추수할 때가 되면 곡식은 익어서 이제 고개를 숙여요. 가라지는 계속 뻣뻣해요. 그러면 종들이 낫을 가지고 그 가라지를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땔감으로 씁니다. 곡식은 곡간에 걷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키워온 그 곡식들 마지막 날에 상급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시 같았던 그 가라지들도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주님께서 다 제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2021년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성장하셨습니까?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가라지 때문에 더 중요한 곡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라지를 보고 자책하지 마시고 곡식을 보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축복해야 돼요.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이 살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 자신과 화해해야 내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가라지도 여러분의 나의 인생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내가 내 자신과 화해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내 자신과 화해할 때 우리 주님과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라지가 우리에게는 다시 새로운 축복의 의미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